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류 6천년 역사 중에 평화의 시기는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가 3년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전쟁의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게 와닿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전쟁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그 중동 땅에 있는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1948년도에 해방시켜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내용들, 다니엘에 예언된 내용들,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액션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고 다 짓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는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하여 이 육체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 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휴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오는데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전체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유튜브들을 이렇게 쭉 접해보면서 그 속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뭔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학생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어른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3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모든 사람 앞에 누가 다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한 가지 사실이 지금은 깨어 있을 때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노아에게 배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배를 산 중턱에다가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배를 지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목이 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도, 깨어있으라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 그래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통해서. 리비아는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덤성덤성 집을 지어놓고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싹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바다에 수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저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되었구나. 저도 말입니다. 이 진교 들판을 지나갈 때에 황량했던 그 들판에 이제 드디어 농부들이 나와서 밭을 갈기 시작하고 거기에 물을 넣으면 모심기 할 때가 됐구나. 그걸 제가 압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제발 회개해라. 회개하고 천국 가자. 회개하고 너희들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들이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저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면서 저기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아니라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러면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 짓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런 일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 자기가 구원자라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속지 마라. 그리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세상은 없어져도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제발 부탁하는데 깨어 있어라. 영적인 눈을 열고 좀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라. 지금은 죄짓고 살 때가 아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피난을 갑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자식의 손을 놓을까요? 놓지 않을까요? 그 놓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식이 죽게 되는데 그 손을 놓는다고요? 내 살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죽어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이 다 멸망할 때 주님은 내 손 꽉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경고는 받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지금은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가져가야 될 때이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크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꽉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간주하고 있는 게 깨어있으라라고 했죠. 그죠? 이 깨어있는다란 말이 뭔가 하면 아그리포네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잠을 자지 않는 상태, 주의를 기울이고 기다리는 상태, 어떤 것을 지켜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믿음을 딱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뭘로 옵니까? 당연하죠. 도둑질하러 오죠.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그 도둑놈이 나에게 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믿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 들어올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주인은 자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온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은 자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멸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잠잠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축복의 날로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저주의 날로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은 우리가 선택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가 열리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곧 오는 줄 알고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준비되어 있고 혹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기름 준비도 딱 해놓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신랑이 안 옵니다. 아, 안 오는구나. 그러다가 꼬박꼬박 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보니까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빨리 넣으니까 다시 불이 팍 타오르죠. 미련한 자들이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기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오라. 그래서 기름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그때 와가지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그 기름 사러 간 다섯 미련한 여자들은 돌아오니 문이 닫힌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문 두드려 봐도 그거는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살아 계실 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실 때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하고 살아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는 성도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꼭 붙들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찢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짓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디스코텍에서 춤추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이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연단을 받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고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끊을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많아요. 그냥 쉽게 살면 되죠. 천주교 믿으면 제일 쉽습니다. 제사 드려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주교 믿으시면 돼요. 쉽게 가시려면 이것저것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점쳐도 되고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세상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이제 딸하고 이래 하룻밤 자는데 그 막내가 너무 늦게 이제 유치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아내가 그 아이 발을 이렇게 탁 주물러 주니까 얘가 성질을 팍 내는 거죠. 자는 거 깨웠다고. 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가 여러분의 발을 만지면서 깨라고. 이렇게 일하는데 성질 팍팍 내면서 그런 설교 듣기 싫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우연이 아닙니다.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있고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높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제3성전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이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황금돔이라고 황금으로 탁 덮어놓은 그 뚜껑 있는 그런 돔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거기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산인데 빼앗긴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을 세워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우리에게 성전을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기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일상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주신 사명의 공간,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공부하는 장소와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의 가르침과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들은 내가 예수님이니까 나한테 재산을 갖다 바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어차피 오시는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그냥 여기 와. 이러는 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 다 그만두고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 주님 만나자. 네 재산 다 팔아서 와라. 이러면 이 거짓말입니다. 가짜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오는데 한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다는 말은 뭔가 일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믿음 있는 자는 데려가시고 믿음 없는 자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든 죄를 끊어내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최대한 천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 본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껴있으라 명함과 같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맡기고 사물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지기에게는 껴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잠들어 있지마, 내가 올 때 뚝뚝 두드리면 너 문 열어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의 종들과 문지기는요,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사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문 열어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찬양하고 식사로 성도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거룩한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하여 영광의 몸이 되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는 놀고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막 기도만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참 우리 교회는 한 발 안 넣고 잘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직장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풍성한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가 전부 다 사람들 끌어모아서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고 거기서 방방 뛰면서 10월 26일 날 예수님 오실 거라고 춤추고,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아서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탈탈 털리면서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우리한테 와라,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좀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말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에 다 홀연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